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도 저희를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생활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14장 진리의 탐구자 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하여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고 하셨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괴로운 명령이었으므로 그는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를 주저했지만 감히 불순종하지는 않았다. 왜 괴로운 명령이었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이렇게 사귀는 것은, 교제하는 것은, 그것은 큰 죄에 속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을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불순종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말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기묘한 심부름에 대하여 대답하여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였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에 순종하여 사도는 그들과 함께 가기로 약속하였다. 다음날 아침 베드로는 형제 6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출발하였다. 가이사라하고 요파하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들은 그가 이방인을 방문하는 동안에 말하고 행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였는데 이는 그가 유대인의 가르침을 그처럼 직접적으로 깨트린 데 대하여 설명하도록 소환받으리라는 것을 안 까닭이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보통 방문객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자로 대접하였다. 자녀들이 저희 부모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왕이나 고관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동방의 풍속이었지만 고넬료는 자기를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 대한 경외심으로 압도되어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베드로는 놀라서 백부장을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사자들이 심부름을 간 동안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그들로 그와 함께 복음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베드로는 그의 말을 듣고자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큰 무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모인 무리에게 먼저 유대인의 규례에 대하여 언급하여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렇게 하는 것은 의문의 율법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여기 보면은 그 환상 중에 내렸던 그 가증한 물건들,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라고 얘기한 것이 여기 그 뜻을 해석하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자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그러니까 그 환상 중에 내려온 것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는 거였어요?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 그것이 위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은 그 환상 가운데 보인 것은 먹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여기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그러면서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자기의 경험과 천사의 말을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사도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청중들에게 그리스도 즉 그분의 생애, 이적, 배반당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인간의 대표자요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참석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지적할 때에 그는 자신이 전해 보았던 계시의 뜻을 더욱 분명히 충분히 깨닫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그가 제시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열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돌연 이 설교는 성령의 강림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였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에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 우리 사람을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성령 강림으로 그들의 믿음을 인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낯선 자들이요 외국인이었던 이들에게도 전파됨으로써 그들은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의 회개는 거두어들여야 할 수학의 처음 익은 열매였습니다. 이 가족으로부터 광범위한 은혜의 역사가 그 이교회 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으로서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접하게 됐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낮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께서 당신의 사업에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들을 세상에 붙들어 매는 인연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서는 데는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영혼들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들은 저희의 책임과 인간적인 유대 때문에 큰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높은 지위에 있는 높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책임과 어떤 인간적인 유대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큰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밝히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류계급에 복음을 전할 열렬하고 겸손한 군인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이적, 곧 지금으로서는
분별되지 않는 이적이 작용돼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분의 동역자들이, 그분의 동역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죠.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어 용감하고 충실하게 그들의 의무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성과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을 계심시키실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사건들,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갇혔던 국무총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문서전도인들이 그 감옥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그들을 이렇게 접하고 말씀을 전했던 사실을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예언의 신이나 이런 말씀들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전해주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접하게 됐을 때 그들이 너무 놀라워하면서 그 기별의 놀라움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그런 사실들을 제가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똑같이 그들 가운데도 마음이 공허하고 이것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 그들에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원칙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진리로 거듭난 그들은 빛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리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버려진 계급의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특별한 짐을 지게 될 것이다. 시간과 재정이 주의 사업에 들어오게 될 것이요. 새로운 능력과 힘이 교회에 더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우리의 의무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빛을 간구하는, 진리를 갈구하고 이것이 아닌데 더 나은 삶이 없을까 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을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들의 재정과 시간, 그들의 어떤 능력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가 받은 모든 교훈에 순종하여 생애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더 많은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들을 지도하셨습니다. 하늘 궁정에서 한 사자가 로마 관리와 베드로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며 고넬료는 그를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죠. 도전이고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실 많은 귀중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굳게 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세상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귀중히 여길 것이며 충실한 빛의 증거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아 다른 사람들도 그분께 나아가도록 강권할 것입니다. 바로 저희가 그런 증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형제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모인 무리에게 전도하였다는 말을 듣자 놀랐으며 몹시 분노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제넘게 보이는 그러한 행동 노선이 베드로 자신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후에 베드로를 만나자 신랄하게 비난하기를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를 비난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밝혔습니다. 우선 환상과 관련된 그의 경험을 말하고 그 환상으로 그는 더 이상 할례와 무할례의 의문적인 구별을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보지 말도록 훈계를 받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신 명령, 사신들이 온 것, 그가 가이사랴로 여행한 것, 그리고 고넬료를 만난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경험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형제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의 직접적인 성취였으므로 그들의 편견과 독선이 복음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편견이 이방인을 죄인으로 여기고 그들하고 교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깨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환상을 몇 번이나 보였습니다. 3번씩,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먹는 거로만 생각하고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절대 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죠. 3번씩이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주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편견을 가졌던 이 베드로에게 그 편견이 잘못된 것을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그제서야 베드로는 가서 그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을 접하면서 이 환상이 결국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죄인시 취급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기별인 것을 깨닫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 논쟁 없이 편견이 무너지고 오랜 관습으로 인해 확립된 배타심이 그러니까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 이방인은 죄인이야. 하고서 배타였던 그런 죄인시 취급을 했던 배타심이 제거되어 복음이 이방인에게 선포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치심으로 인하여 복음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는데 오늘날 저희 마음 가운데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그런 배타심이 있지 않은지 다른 교인들, 다른 사람,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안식일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고 또 그러니 뭐 예언의 신도 알지 못하고 건강기별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당신들은 구원이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배타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어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영식 집사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고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는 지식보다 그 당시에 조금 전에 그 논증처럼 그분들도 굉장한 이제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는데 평생을 이제 주님의 품에서 살았던 사람인데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의 뜻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 중요하지 그 성경의 지식이 자랑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를 알더라도 맞아요.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어떤 내가 가진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것을 다 배제하거든요. 그 참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이 적용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깨달음을 따라서 실천했다는 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깨달았을 때 그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안 돼요 하고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걸 그들에게 이제 위법이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깨달음에 따라서 나아갔다는 거. 우리도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은 그 고넬료가 친구들하고 또 이제 아는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는데, 예, 그 이방인들이 이제 방언을 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방언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베드로가 그 뭐 유대 히브리어라든지 뭐 아람어로 얘기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그들이 이제 뭐 히브리 말인지 아람어인지 모르지만 어떤 방언을 하게 돼가지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아마 그 베드로가 6사람을 데려갔다 그랬는데 그 6사람이 그 통역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방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방인들이 방언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통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역사는 시작부터 고넬료에게 있는 천사를 보내는 부터 해서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고 나중에 베드로가 또 고넬료를 만났을 때 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까지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게 될 때 또 방언의 역사가 우리에게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늘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만일 그분의 동역자는 저희들이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 집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 만일 그분의 동역자들이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어 용감하고 충실하게 그들의 의무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성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계심시키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 안에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듣는 집사님과 장로님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 오늘 또 이루어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이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촉진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서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행한다면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성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개심시키실 것이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저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또 저희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잘 준비됨으로 매 생활 속에서 의무를 다하고 또 용감하고 충실히 행함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가라 할 때, 말씀을 전하라 할 때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이 이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일에 서로 저희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늘 기도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